오늘 오다 보니까 이 길거리에 태극기가 개양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올해가 딱 3.1운동 100주년이 되는 해이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특별히 우리 독립을 위해서 애쓰셨던 분들을 기억하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책임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히브리서도 편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편지는 이 편지를 보낸 목적이 있고 또한 이 편지를 받는 대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가 다른 서신서하고 틀린 이유가 있습니다. 바울 서신서에서는 보통 이렇게 나오죠. 바울과 함께 동역자가 누구누구에게 문안한다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편지를 보내는 사람은 바울과 바울의 동역자들이었고, 이 받는 대상은 개인으로는 디모데나 디도 아니면은 교회가 그 대상이 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은 이 편지를 보낸 사람도 이 편지를 받는 사람도 나와 있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은 오늘 히브리서의 서론에 해당이 되지만, 오늘 이 1절부터 4절은 헬라어 본문에 보면은 하나의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곳에도 보면은 도대체 이 편지를 누가 보냈는지, 이 편지를 누가 받았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에 있는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 수신자가 대충 어떠한 사람인지를 유추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서를 받는 대상자들은 유대인으로서 개종했던 그리스도인들이 아마 이 히브리서를 받는 대상자라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 가운데는 지금 다시 유대교로 돌아오라는 유혹과 핍박과 어려움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오늘 이 편지가 오늘 쓰여지고 있습니다. 두 가지죠. 유혹도 있었고 핍박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유혹과 핍박으로 말미암아 흔들리고 있는 성도들에게 보내진 편지가 바로 이 히브리서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는 읽다 보면은 조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에 있는 말씀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구약에 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다라면은 이 히브리서 말씀이 우리에게는 쉽게 다가오지만, 구약의 여러 가지 말씀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어렵게 다가오는 것이 이 히브리서입니다. 그렇지만 히브리서는 크게는 세 가지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첫 번째 내용은 그리스도가 얼마나 뛰어나신가,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우월하신가에 관해서 말씀하는 것이 이 히브리서의 내용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4장 13절 말씀까지는 이 예수 그리스도와 오늘 1절부터 4절까지는 선지자들을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부터는 천사들과 비교를 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뛰어난지에 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비교의 대상이 모세에 관해서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람을 꼽으라고 하면은 모세를 들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전해준 사람이었기 때문에 모세가 얼마나 뛰어난지를 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 사람들은 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세보다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말씀하는 것이 4장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4장 13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보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천사보다, 그리고 모세보다, 이렇게 비교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우월하신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뛰어나신지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이 히브리서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 그리스도의 사역의 우월하심에 관해서 말씀을 합니다. 4장 14절부터 10장 18절까지는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어서 자신의 몸을 단번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음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약의 제사제도, 구약의 대제사장들,
그리고 구약의 재물과 비교를 해서 이 그리스도의 사역의 우월하심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중요한 두 가지 단어가 나옵니다. 한 가지는 단번에라는 단어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오늘 대제사장으로 자신의 몸을 드린 것은 단번에 한 번에 이루어진 것임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에서는 매번 제사장들이 반복해서 제사를 드려야 했지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속죄를 이루신 것은 단번에 이루어진 것임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곳곳에 보면은 단번에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단번에 드려졌던 그리스도의 제사는 우리 가운데는 영원한 구원을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영원한이라는 히브리서에 보면은 두 번째 중요한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구원이 우리에게 미치는, 또한 그 속죄가 우리에게 미치는 단어가 바로 이 영원한이라는 단어입니다. 마지막으로 10장 19절부터 13장까지는 그런 그리스도를 믿는 오늘 우리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뛰어난지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유혹이 오고 여러 가지 고난 가운데 있어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그리스도를 끝까지 붙잡으라는 것이 히브리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중요한 세 번째 단어인 끝까지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단번에 그 제사가 우리에게는 영원한 구원을 이루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끝까지 믿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이 히브리서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우월하신지, 그리스도의 사역이 얼마나 우월하신지, 또한 그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우월한지.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함에 있어서는 끝까지 예수를 바라볼 뿐만 아니라 예수의 손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에 관해서 말씀하는 것이 이 히브리서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내용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을 보아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1절부터 4절까지는 선지자들과 예수님을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과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옛적이라는 것은 구약 시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시대가 바로 이 옛적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선지자들 안에서 그들에게 감동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 부분이라는 것은 여러 차례라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 시기에 걸쳐서 여러 차례 여러 부분으로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을 해오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뛰어난 것은 그들에게 언약의 말씀이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냈을 때 오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모든 날 마지막에라는 것은 메시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재림의 때까지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구약 시대 때는 많은 선지자들이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메시아가 오신 때는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1절과 2절에 헬라어 본문에 보면은 차이가 있습니다. 이 선지자들에게는 관사라는 토이스라는 단어를 사용하지만 오늘 아들에는 엔휘오스라고 해서 관사가 없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선지자들보다 훨씬 더 뛰어나시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이 말씀 자체가 훨씬 더 뛰어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적에는 구약시대 때는 여러 시기에서 여러 선지자들로 말씀하셔야 됐지만 이 메시아가 오신 후에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우리에게는 구약보다 더 뛰어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1절과 2절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그리스도께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며 만유의 상속자가 되고 있습니다. 아들은 당연히 상속자가 되는 것들을 우리는 알고 있죠. 그런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모든 것의 상속자가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말씀합니다. 또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계가 지어졌음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기원으로 해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만드셨음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아들이시며 모든 이 만유의 상속자가 되신 분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3절과 4절에서는 그 예수님을 하나님과 관계에서 또한 만물과의 관계에서 또한 천사의 관계에서 오늘 예수님에 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3절과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으로 말씀을 만물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아멘.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십니다. 예수님 자신이 빛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빛을 비추셔서 모든 사람들에게 드러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라는 것은 하나님과 동등한 영광을 가진 또한 빛 자체이셨던 분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말씀합니다. 또한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질을 그대로 드러내는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온전히 계시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의 말씀에 보면은 빌립이 예수님에게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빌립에게 이렇게 말하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느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또한 이 땅 가운데 성육신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본질을 그대로 드러내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말씀합니다. 오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하나님과 동등하시고 또 하나님과 동일한 영광을 가지실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의 본질을 그대로 나타내신 분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과의 관계에서는 모든 만물을 붙드실 뿐만 아니라 다스리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심. 지금도 이 만물을 운행하실 뿐만 아니라 이 만물을 붙드시고 오늘 역사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임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우리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만물을 붙들어 주시고 운행해야지만이 이 자연 법칙에 따라서 오늘 이 모든 만물이 움직여 나간다는 것을 뜻하기도 하지만 이 만물 가운데는 우리 자신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아시고 또한 우리의 삶을 아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붙들어주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고 우리와 우리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가 안전할 수 있고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의뢰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만물을 붙들어 주신 가운데 우리를 붙들어 주고 있다라는 그 사실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그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특별히 히브리서가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서 자신의 몸을 제물로 단번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의 문제를 정결하게 하신 일을 하셨다라는 것이 오늘 히브리서에서 가장 우리에게 중심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은 바로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아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승귀하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라는 시편 110편 1절 말씀을 그대로 인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좌 우편이라는 이 우편이라는 것은 이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영광과 권능과 힘을 뜻하는 것이 바로 이 우편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보좌 우편에 앉다라는 것은 보좌와 똑같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권능의 자리에 앉아 계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똑같은 자리에 지금 앉아 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4절에 보면은 천사의 관계에 관해서는 예수님은 천사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가지신 분입니다. 그렇다면 왜 천사를 언급할까요? 유대인들에게는 천사 숭배하는 사상들이 있었습니다. 이 천사가 말씀을 중재하는 중재자의 역할을 했었고, 또한 이 천사들이 세상을 붙들어주고 있었으며, 또한 이 천사들은 하나님의 사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깊이 관여한다라고, 그래서 그 천사를 숭배하는 사상들이 이 유대인들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천사보다 예수님이 얼마나 더 뛰어나느냐, 이 천사는 단지 부리는 종에 불과하지만 예수님은 아들이시기 때문에 온 세상의 주관자가 되신다라는 것이 오늘 이 히브리서에서 말씀하는 바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 우리가 예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셨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에 의존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계시 의존 사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드러나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옛적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최종적으로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약에 있는 성도들보다 얼마나 더 뛰어난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세보다 더 뛰어난 것은 모세보다 우리는 더 많은 말씀, 특별히 아들을 통해서 신약의 시대에 와서 우리가 아들을 통해서 최종적인 말씀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구약에 있는 모든 성도들보다 훨씬 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알고 있는 것이 우리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특별히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만물을 붙들어주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이 만물 가운데는 다름 아닌 우리 자신, 나 한 사람 한 사람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을, 그래서 나를 붙들어 주실 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의 삶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동행하실 뿐만 아니라 또한 나의 삶을 앞으로도 이끌어 가시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올 3월 한 달에도 우리의 삶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2019년도에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있을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분명히 확신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일은 어떤 것인지 알지 못하지만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선지자들보다 천사보다 뛰어나시고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은혜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뛰어나신지, 그리스도의 사역이 얼마나 뛰어나신지, 또한 그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얼마나 뛰어난지를 말씀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무엇보다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우리가 믿음이 깊어질수록 하나님의 그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너비를 더욱더 알아갈 수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만물을 붙들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특별히 우리 개인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붙들어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또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3월 한 달을 주님 앞에 의탁드리는 가운데 있습니다. 3월 한 달 동안 주께서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우리가 소망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 3월 한 달 동안도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셨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